네, 반갑습니다. 마나임 청년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령 시리즈 설교가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발자국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내지요. 그렇다면 조금 다른 말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참 많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소원, 내 가치를 따라서 참 많은 길을 걸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 기업이 어디에 가치를 두며 지금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는가가 그 기업의 길이 되겠지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을 수 있지만 조금 이전에까지는 집 안에 가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이 방향성이야 라고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가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가훈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이러한 것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가훈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가치를 따라 걷게 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삶에 크건 작건 간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사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 내가 알아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뜻, 내 계획.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인생이 걸어가는 큰 길이 딱 2가지 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내 생각 따라, 각자의 생각 따라, 의견 따라, 원하는 것 따라 걸어가면 그 선택이 곧 길이 돼. 길은 수만 가지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이 걸어가는 큰 길, 딱 2가지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는 길, 또 하나는 영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길, 이렇게 딱 2가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2가지 길 중에 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육신을 따르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참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듣게 되는 당연하고 어쩌면 흔한 익숙한 말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당연시 여기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징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그 특징을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라고 단순히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두 길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의 삶은 끝없이 육신을 따라갔던 삶이다라고 말해요. 육신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온갖 쾌락이 있긴 하지만요, 그 끝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하는 것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케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은 새로운 감동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만을 따라가기로 매 순간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옛 자아, 즉 육신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날마다의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제가 늘 여러분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의 어떤 공로가 단 1%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의 이 신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범주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요, 매 순간마다 이 신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령 시리즈 설교를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끝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한테 오시겠죠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다른 말로 내가 오늘 가슴 속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에 대한
점검과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우리는 삶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가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수많은 좋은 얘기들을 다 여러분께 예화로 들려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의 설교가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며 거기에 집중할 때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 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그토록 받기를 열망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참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의 것들에 많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돈을 쓰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참 많이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캐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 원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끝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 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씨름해야 되는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신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 새로운 마음과 이 신선한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요청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 길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뭐예요?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라고요. 멈춰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자랑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있다면 내가 잠시 멈추어 서서 여기에 있어도 늘 이 자리예요. 하지만 사단의 역사와 공격이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어 서 있으며 끝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전진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따라가는 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 육신을 따라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적인 색깔과 그 결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의 어떤 사람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이토록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이것을 벗어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의지를 주신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강력하고 집중하는 기도와 요청이 없다면 나도 모른 새, 우리도 모른 새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육신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의 딜레마가 그거지 않습니까? 왜 나는 넘어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게 될까?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 원함 속에, 내 간절한 원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나를 찾아와 주시겠지. 겉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새롭게 주시는 성령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우리의 무지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혜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매 순간 간절히 원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나는 이제 앞으로는 내 삶이 변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모든 삶이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왜 수많은 신자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배우죠. 예수를 믿을 때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요. 근데 딜레마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기도가 따박따박 응답되며 하나님의 놀랍고 살아계신 그 산 간증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신앙은 힘이 빠지죠.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원함이 없으면 그 길을 못 가요.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 네,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 쉬운 거 아니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마치 운전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운전석에 앉을 테니까 너 옆으로 가요.
근데 옆으로는 갑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옆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핸들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비켜. 내가 왕이야. 주님이 내 인생의 왕에 앉았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게요. 근데 우리는 이 핸들을 못 놓는 거라고. 이 핸들을 내가 쥐고 싶어 하는 거죠. 몸은 여기 있지만 손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저 정말 이제는 예전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길은 결국엔 멸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결과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내 손을 놓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손을 놓을 수 있냐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신뢰가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요. 예, 하나님, 제가 이 핸들 놓습니다. 핸들 놓지만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운전석에 앉으신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요,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누군가가 엑셀을 싹 밟으면요, 부딪힐까봐 겁나고, 내가 원하는 지름길로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것 같으면 화가 나요. 조급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 단순히 이제는 고백적인 것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끄든 나는 지름길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길을 걸어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B로 가시는 것 같을 때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까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맡겨드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자리 이동했다고, 하나님 저 자리 이동했잖아요. 하나님 왜 인도 안 하세요?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내 삶의 인생의 주권을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이 놓는 작업을 해야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우리는 상속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온갖 좋은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맡김이라고요.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핸들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데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조금 더 적극성을 띱니다. 단순히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순종은요, 적극적인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사실 성령의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복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앞에 두고 칼까지 드는 액션이었어요. 아마 내려 찍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액션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순종의 끝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그런 보편적인 은혜는 알겠지만 놀라운 역사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 끝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길 끝에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 속에 참 교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참 연약하게 보는 거죠. 스스로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는 참 많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들 참 많이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아닐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의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많이 소극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핵심은 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참고하세요. 제 표현입니다.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이 삼각형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록된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어떤 한 구절도 괜찮고요, 상황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 속이 나의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때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장면,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의 꼭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내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향에 관계없이 내 어떤 성향이 있죠. 소극적인 사람, 막 적극적인 사람, 그 성향과 다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파이팅이 넘치는 막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죠. 막 일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파이팅이 아니라요, 내 안에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는 지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콜링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강력한 내적인 확신이 있을 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들면요, 누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의 요구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그런 엄청난 순종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헉거리지만 확신과 함께 평안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겁이 나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 끝에 평안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면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신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성향이 아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확신을 반드시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끝은 상황이에요. 상황.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섭리하신다고 하죠. 어떤 큰 구원의 범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천국까지만 인도하시는 그 역사만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화 속에, 전화 통화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책을 읽을 때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은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정확한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은 뭘까요? 이 트라이앵글이 다 맞춰지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고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고 환경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때로는 닫기도 하십니다. 열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트라이앵글이 같이 됐을 때 명확하지만 이 트라이앵글이 다 3요소가 다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확실하게 정확하겠죠. 어쨌든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트라이앵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확신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을지 몰라요. 전도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응답하셨는데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속에 나에게 끝없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콜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예스 주님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떼며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소극적으로 이 많은 기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한번 제가 성령 시리즈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새롭게 하시는 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신자가 선택하는 길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게 순종하는 자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 속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죠. 기적을 주신다고 했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남은 때를 이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갈망하는 사람, 내 가슴 속에 정말 열렬히 하나님 이제는 육체의 일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끝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사람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방법이 맡기심과 순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좀 콜링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겁니다,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안에 정말 누가 이제는 내가 이전에 그 육신을 따라갔던 삶을 끝내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 모든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을 따라갔던 삶을 하나님 이제는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신자가 이제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강력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늘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 일하심의 동력자로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 나 같은 자 언제나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늘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돌아보며 육신적인 선택이었고 나 중심적인 선택이었고 나만 배부르고 싶은 선택이었으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자의 가슴 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얼마 없지만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선한 마음을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 남은 세월 동안 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 소원을 품은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끌고 가시며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 온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영광을 저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 내 삶을 맡기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 고난이 함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우리에게는 주저하게 만드는 함정이죠. 우리 편에서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그토록 주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맡겨요, 내 삶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써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가슴치게 고백하지 못합니까? 혹여나 그 길에 고난이 있을까 봐. 내가 내 삶을 맡긴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저 낮은 자의 삶으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벤트는 괜찮은데, 봉사하는 건 괜찮은데, 와,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감동 주시면 나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으키신 사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신자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 고난이 두렵지만 그 고난의 길도 제가 걷길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인생 속에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모든 여정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력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의 눈물과 감동과 가슴 미어지는 신앙의 절절한 고백들이 왜 사라지고 냉랭한 가슴으로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도와주세요. 복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취업시켜주세요. 수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되죠. 하나님 앞에서 취업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제가 말하는 주일은 일요일날 몇 번 나오냐 이것보다는 큰 범주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마음이 있는가. 그랬을 때마다 우리는 늘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다. 이 시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 속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복음도 전할 것 아닙니까?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비리, 이 정도 거짓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어쩔 수 없어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요. 성경은 언제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신앙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그 세상 속에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저 풀무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굴이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건 타협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 길 말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 사자굴에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돈과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일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일 때 하나님 괜찮아요. 주님도 저에게 전부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어린 신앙이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끌고 가 주세요 라고 하며 내 전부를 드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쓰임받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동참하지 못해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영광에 동참하겠는가? 누가 이 거룩한 나의 동력자가 되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콜링입니다. 누가 내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다는 것, 정리를 하면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삶의 외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고난, 그 순종의 끝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고난을 두렵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며 그 영광에 뛰어들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콜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잠잠한 채로 지나가면 안 돼요. 신앙은 그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아야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오직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모두가 육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 마음에 나는 어떤 길을 걷길 원하는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조금 안락하고 그냥 평이하더라도, 난 평범하더라도 하나님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남들보다 뒤처지지만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험난하고 모험 같고 내 삶을 때로는 다 드려야 할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 두 가지 길 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래? 너는 어떤 길을 걷고 싶니? 라고 우리 안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세요. 애매한 중간 자리 없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러면 정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며 그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 위에,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앞으로의 그 장래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들지 않는 영광을 비춰주시고야 마실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콜링에 응하며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